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 상태를 아노미라고 말합니다. 아노미. 이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 삶의 가치와 목적의식을 잃고 심한 무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지고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노미 현상, 기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동영상도 많이 보고 그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많은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소식, 그리고 정확하지도 여과되지도 않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로 인해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고 진실과 거짓이 마구 뒤섞여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아이들과 잠깐 이곳저곳을 다녀보면 레즈비언, 여성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남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합법화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잡고 다니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크니까 동성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커리큘럼도 같이 공유하자고 해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도 반대하지만 너도 나이가 됐으니까 가정을 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것 당연히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가 더 건강한 가정을 꾸미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을 잘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거듭거듭 혼돈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이웃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제가 임시 당회장을 맡았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가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눈 하나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키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특별히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가 깊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8년의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모세는 벳보을 맞은편에서 3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3번의 설교가 신명기서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무엇을 첫 번째로 설교했을까?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지키고 마음 품고 행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과 같은 9절 한 절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모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부터 쭉 읽어볼까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우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쭉 넘어가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승리하고 살 길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10장 11장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우상을,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 목사의 책을 옛날에 읽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팀 켈러 목사가 돌아가시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번에 휴가 기간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여러 가지 신이 있겠지요. 오랜 어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챕터에 나온 것만입니다. 오래 바랄수록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이 예수 복음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라고 팀 켈러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4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계속해서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는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야.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라는 거예요. 큰 주의를 해서 살펴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인간의 생명적인 것을 의미하는 이 마음, 살아있는 것, 장일선 박사는 기억과 추억과 회상과 정신 등 이것을 잘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힘써 지키라. 목숨을 다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유혹 앞에 절망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가짜 신들의 악 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온 마음을 담은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절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수고와 애씀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눈으로 생생하게 경험한 그 신앙의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종교적인 체험, 그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 오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 수학 정석책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웬 수학 정석책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시는데, 그 수학 정석책은 자기 아들에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아빠가 잘 정리해 주었어요. 그분은 의사였어요. 공부를 잘했겠죠. 아빠가 수학 정석을 이렇게 풀었는데 너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수학책에는 밑줄 하나 그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공부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책을 물려준들, 다른 좋은 것들을 물려준들, 과연 이것이 따름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김영숙 권사님이 오늘 기도를, 제 설교를 다 요약해가지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사랑의 여신도 회장 자격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다니라고 말한다고 자식들이 교회 다니나요? 안 다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를 도우신 이야기를 늘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100번은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임자를 붙이세요. 다른 분한테는 별로 임자 안 붙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많이 어려울 때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들, 여러분이 하시는 태도 다 알고 있어요.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인격적인 모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웃이 알고 있어요. 공동체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정보를 알리는, 예를 들면 신고할 때 같은 신자이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널리 알린다는, 훈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거듭거듭 당부한다는 것도, 그래서 신신당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 저주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을 가는 신신당부를 반복해서 알려준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백성을 모으라고 했어요. 교회는 불러 모으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배 공동체거든요. 불러 모아서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그랬습니다. 음성뿐이므로 그 말소리를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음성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의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의 극진한 사랑, 섬김, 넉넉한 먹거리,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여름 성경학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전승되는 것이죠. 저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너무 전문성을 내세워서 오히려 단절시키는 룰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을 위한 예배 필요하지만 왜 청년들만을 위한 예배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 장성한 사람들인데.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헌신과 수고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번개와 천둥과 비바람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 열왕기상 19장 보면 지신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엘리야에게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남겨져 있다. 다시 힘을 내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의 의로움과 성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곧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공동체는 다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 보면 수많은 잡족이 그 60만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다한 잡족 가운데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의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영적인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혹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경계하고 있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힘써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노멘인가요? 한번 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번 이상 들었지 않습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육체를 지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다 줄이고 싶지요. 많이 웃고 싶지요. 많이 감사하고 싶어요. 이 아노미 현상처럼 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이 피할 길로 열어주셨고 이 피할 길로 가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14절에 내가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천연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 훈련된 군사력도 아니에요. 우리 경복교회가 좋은 지금까지의 역사였다면 앞으로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병은 바로 망각에 있는 거예요. 망각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 상실증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힘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힘써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부흥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청소년들이 한 명 예배 시간에 보인 거 보고 굉장히 무거웠어요. 우리 경복교회 청소년이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죠. 어린이들한테 박수치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미래가 심란한 거죠. 그걸 목사의 책임으로, 담당 교육자의 책임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둘 때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수를 본받는 그 귀한 마음들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간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기쁨 가운데 이 무더위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